추수할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세 가지 정체성을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의로운 존재다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내가 노력을 해야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고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영광의 그 길, 지성소의 영광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냥 자녀가 아니라 상속자로 부름받았어요.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 그 모든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과거의 실패나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죄를 품고 악한 생각을 품고 살았던 존재인데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게 된 것이죠. 이게 뭡니까? 물잔이죠. 물잔. 물을 담고 있으면 물잔. 여기다가 술을 담으면 술잔이 되는 거예요. 뭘 담고 있느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성전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 생각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그 생각을 담아야 우리가 성전답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을 담았어요?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환영하고 받아들였더니 그 생각을 타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자꾸 품고 환영하고 원불교대로 그냥 살아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면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성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은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주어졌어요.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정체성은 내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자아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시선은 정체성, 하나님의 그 시선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런 존재구나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아상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
내가 의로운 존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복음 안에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 성전이다. 그럼 아멘은 하는데 문제는 삶 속에서, 실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브루스 탐슨이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가의 책 내 마음의 벽이라는 책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을 말하지 않고 왜곡된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이 아니라 다른 왜곡된 정체성을 심어주는데 그것을 받아들여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세미나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섬기고 왔는데요, 거짓 선지자로 들었던 그 말이 가슴에 새겨져 버리니까 예수를 믿고 심지어는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이 자신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준 왜곡된 자아상을 믿고 그 자아상이 자신을 끌고 다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신이 9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셔서 어머니가 병간호하러 이렇게 집과 병원을 오고 가셨는데 올 때마다 집안이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에 9살 된 첫째, 이 목사님에게 어머니가 화를 내신 거예요. 첫째가 돼가지고 동생들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이 집안 꼴이 뭐냐고, 그냥 아이에게 그 엄마의 스트레스와 그 악한 말을 그냥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 책망의 언어가 이 아이의 마음에 새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이 엄마를 만족시켜야 된다. 나는 항상 부족하다. 그래서 뭘 해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쉬지를 못해요. 목회를 해도 쉴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예전에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지금도 이 사람은 그 엄마를 만족시키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아상이 자기를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목사님은 몸에 장애가 있으신데 무엇인가를 시도해 보려고 할 때마다 부모님께서 네가 그 몸으로 뭘 할 수 있겠냐 자꾸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자신의 마음에 장애가 돼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속에서 딱 언어가 들려온대요. 그 부모님의 언어. 네 몸이 장애가 있는데 뭘 할 수 있겠냐. 벌써 마음이 딱 꺾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가르쳐준 왜곡된 그 정체성이 지금도 그 마음 안에서 자아상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전쟁은 무기로 싸운 전쟁이 아니라 정체성의 전쟁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거짓 선지자의 음성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짓밟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붙잡지 못하도록,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도록 그들의 정체성을 짓밟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네가 모욕한 이 군대는 그냥 군대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의 언약을 맺은 특별한 사랑의 대상에게만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사랑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언약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심으로 골리앗 너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정체성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정체성의 전쟁입니다. 우리도 이 정체성의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의 역할로 계속해서 왜곡된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계속 왜곡되고 변질된 정체성을 붙들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을 자주 해요? 나 같은 존재가 뭘? 나 같은 게 뭘? 내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혼자 식사할 때 식사 어떻게 하셔요? 대충 드시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고 우리 아까 축복성 했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존귀한 존재인데 내 스스로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진 않는다는 것이죠. 나를 존중할 수 있고 나에게도 의존을 갖출 수 있는, 내가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왜곡된 자아상을 갖고 있으면 메뚜기가 돼버려요. 세상 앞에, 문제들 앞에.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냐. 그래서 1달란트, 하나님이 1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런 가치, 그런 재능, 그런 정체성을 주셨는데 딱 땅에 묻어버리고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냐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1달란트의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 같이 위대한 사람은 못 되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정체성에 내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붙들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과거형이에요. 이미 언약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 다 이루었다는 단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회계사가 장부를 꼼꼼하게 잘 정리하고 또 모든 것을 또 계산해보고 중복해서 해본 다음에 이게 정확하게 계산돼서 답이 딱 떨어졌어요. 결론이 딱 났어요. 그리고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확정하는 행위, 이게 바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미 계산이 확실히 끝났다,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은혜로 주신 이 객관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관적인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정체성이 굳건하게 나의 자아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뭐 해야 돼요? 자꾸 입으로 선포해서 이 자아상이 내게 새겨질 수 있도록, 사건 앞에서 실전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자꾸 반복해서 내 영혼에 들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놀라운 약속이 뜬구름 잡는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나눠드렸던 원복 선포문 어떻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영적 무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저것이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내게 주어져서 내가 누리는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을 우리 영혼에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공격해 올 때 마음으로만 방어하지 않으시고 입을 열어서 사탄을 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기록되었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물리적인 소리로 선포하심으로써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대언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공기를 가르고 소리로 선포되어질 때에 놀라운 창조의 역사, 영적 현실이 뒤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과 처지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미 나이가 들었고 그의 아내 사레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서 서로를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아비. 사라는 열국의 어미. 무슨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입니까? 애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약속 붙들고 서로를 열국의 아비여, 열국의 어미여라고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그 집안에 기적과도 같은 은혜의 열매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고, 이 믿음의 씨앗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마밋 입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안 믿어져도 우리가 축복송 계속 하잖아요. 뭐 여러분이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리, 그 찬양하면서 믿으면서 고백하세요? 안 믿어줘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 네가 누구냐?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9장의 결론이에요.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네, 그리고 끝나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메시아의 사역이 곧 누가 해야 될 사역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대요?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구약의 히브리어 머사야, 메시아, 이것을 히라보로 바꾸면 크리스토스, 영어로 바꾸면 크라이스트, 이거를 그냥 한글로 바꾼 게 그리스도죠. 메시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걸 한문으로 바꾼 게 기독이죠. 기독.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교, 이거를 의미를 풀면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 그리스도, 기독,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에요.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어떤 직분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져요? 왕, 제사장, 선지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역하셨다는 뜻이에요. 왕으로 오셔서 왕의 권세를 보여주셨죠. 죽은 자도 살리고 심지어는 왕의 명령 앞에 바다와 바람도 잠잠게 되는 그 왕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셔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역할을 하셨죠. 예수님은 특별히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중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산길, 영광스러운 길을 열어주시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루 다니면서 어떤 사역을 하신 거예요? 가르치는 사역. 이게 뭐예요? 제사장 사역.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게 무슨 사역? 선지자 사역. 두루 다니면서 약한 것, 아픈 사람들 다 고치셨어요. 무슨 사역? 왕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서의 사역을 통해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음을 전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시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지만 또 동시에 뭘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자마자 왕으로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면 나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대행하면서 나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우리에도 왕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만나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빛이 있으라 선포해 주잖아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빛 대신 예수님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안에 있는 어두움, 혼돈, 공허,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놀라운 창조의 능력으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인생 되도록 빛이 있으라 우리에게 주신 왕권을 사용해서 선포해 주죠. 또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서로 모여가지고 합심하며 기도하며 불법적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대적하며 그렇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까마귀 눈으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주고, 그래서 비비부불이 아니라, 비비부불이 뭐라 그랬어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불평하는 존재가 아니라 칭지격동, 누구를 만나든지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주고,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이죠. 또 선지자로서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도하고 간증하고 선교하는 일에 같이 마음을 쏟고 물질도 쓰고 시간도 들이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선지자로 우리는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아멘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내가 지키고 돌봐야 돼요. 깡패들도 자기 구역은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그 구역이 뭐라고요? 전문 용어로 나와바리. 내 나와바리는 내가 지켜야 돼요.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우리 교회, 우리 동네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의 권세를 가지고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사명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정체성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할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이제 우리가 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네,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아유 불쌍해 정도가 아니라 예전에 그 단장의 아픔이라죠. 창자가 그냥 끊어지는, 우리 주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를 찾고 계셔요? 해야 될 사역은 너무 많은데 이 사역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추수할 일꾼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가 이 일을 나를 대행해서 해줄 수 있냐? 누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 그 일꾼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출소할 것은 많되 일꾼. 예.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다시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출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출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너희가 나를 대행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일꾼 좀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고 구속사를 위하여 믿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일꾼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8절로 10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좀 말씀이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다. 이유가 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만물이 충만하다는 것은 만물이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냐? 내려오셨다 올라가신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언약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셨어요. 옛날에는 우리는 옛사람에 속한 자예요. 옛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옛사람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돼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의 변화. 예수님의 승천의 은혜는 우리의 위치를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였어요. 땅의 것만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의 것을 볼 수 있고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늘 보좌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건들을, 우리의 아픔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땅의 시선으로 보니까 가나안 땅의 거인들이 너무 커 보여서 항상 메뚜기 생각으로, 메뚜기 의식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하늘 보좌에서 내려다보니까 저것들은 우리 밥이야. 하나님이 취하라고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승천의 영광을 주셨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고 이제는 주님의 대행자가 돼서 만물까지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만물도 회복하는데 나를 만난 사람들이 왜 안 변합니까? 왜 우리 가정이 회복이 안 됩니까? 왜 우리 교회가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주셨는데 복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세요. 나를 만난 사람은 난 누구도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우리 일신교회는 그런 교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기름 부어서 직분자로 불러주셨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신 목적이 있으니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통해서 만물까지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근데 여기서 보셔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저 무슨 뜻이냐? 영어로 equipping이에요. equipping. 이게 뭐냐면 무기를 장착하는 거예요. 싸움에 나가는 군사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창을 잡고 무기를 들은 완전 무장. 이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들을 무기력한 어린아이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그냥 내버려두고 종교생활이나 안 하고 그냥 엉덩이나 두드려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무장.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곳이 교회래요. 무장되고 계십니까? 무장되고 계셔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장된 사람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간증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무장하기 위해서 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내 삶은 내 삶이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뭐 신앙생활하는 건 신앙생활. 나는 이것이 딱 분리되어 있어요. 교회를 오면서도 교회에 와서 나의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오지도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려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 무장해야 돼. 내가 너를 여호와의 군대로 불렀어.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할 거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 정체성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내 부족함을 알아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리얼 디자이어로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내 마음을 간절히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환영하면 그때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불강력적 은혜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진짜로 이 정체성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난주도 370장, 오늘도 370장 불렀어요. 제가 요즘 370장에 꽂혀 있습니다. 부를수록 귀한 찬양. 1절 가사 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모든 인생의 고난과 근심의 문제를 가지고 좌절하고 원불교로 나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백업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광야가 있어도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이 부르신 그 정체성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애씀이 내 안에 나타나고 내 입술의 고백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는데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물으셨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주님, 저는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기름 부으심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대행자로 살다 왔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섬겼던 사람들, 내가 살려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의 열매입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 사람들이 다 너의 자랑이요 면류관이구나. 승리한 자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부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열매를 내어놓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이미 의로운 존재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모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심어준 왜곡된 자아상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정체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추수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를 위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무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